구역 식구들 반갑습니다. 이제 3월 첫째 주 구역 모임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 1절만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 첫째 주 우리 구역 공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풍성한 은혜가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전체가 또 말씀 묵상의 능력이 잘 배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큐티 교재 34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큐티 교재가 지금 당장 없으신 분들은 주보 3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서로 나누어 봅시다 했는데요. 제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서 자가격리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요. 교회를 코앞에 두고도 오지 못하는 심정, 이것이 가장 안타까웠던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남은 시간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감염 없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3월 주제가 레위기서를 보면서 거룩함과 성결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되겠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그 무엇보다 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죠. 레위기서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룩함은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이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나눔 1번. 우리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레위기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책임이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뜻하지 않게 짓게 된 죄라 할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내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1번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증인이 된 사람이 죄와 허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았는데 또 알고 있는데 알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은 반드시 알려야 한다. 드러내야 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뜻하지 않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첫 번째는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 것, 알고 있는 것 중에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는 상태, 또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경우죠. 부정한 것에 닿은 경우, 만진 경우,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는 상태고,
또 깨달았을 때에도 허물이 있는 상태다. 자, 세 번째, 경솔한 맹세를 한 후에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이 문제도 깨닫게 되었을 때 허물이 있다. 이렇게 4절 말씀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악의가 없었거나 잘 몰라서 지은 죄가 있더라고 해도 그건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몰랐던 문제인데 몰라서 지은 죄에 정상 참작이 있을 수는 있지만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힘써야 하는 이유, 아주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통해 깨달은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라고 나눔 첫 번째 문항을 내주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마 가장 가까이 지내는 가족 식구들, 그들에게 어떤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감정을 건드렸고 격놓게 했는데 이게 잘 마무리되지 않고 지나는 경우가 가족 식구들 간에 굉장히 많죠. 아마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한번 나누어 보실 수 있으시면 나누어도 되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 우리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도 분명한 속죄를 해야 합니다. 몰라서 지은 죄라도 속죄를 해야 합니다라고 했죠. 첫 번째 문제,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죄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립니까? 이 제물에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가 드려지게 됩니다. 굉장히 비중 있는 제물이죠. 부지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암컷 어린 양, 염소를 제물로 드려야 했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2번,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의 형편이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 패턴은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반복되는 패턴이 되겠죠.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를 드려도 된다. 형편이 안 될 때에는. 마지막 세 번째, 만약 비둘기 2마리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이면 어떻게 속죄합니까? 11절이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여기 그 성경의 표기를 따라가 보면 한 4g 정도 이렇게 에바에 대한 측량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눔 두 번째 해볼까요? 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셔서 그 누구도 속죄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없도록 하셨다. 이것이 이번 전체의 맥락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재물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은혜를 누리는 곳인가? 돈이 많지 않아도 편안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더 고려해야 할 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여기서 도전을 받죠. 우리 교회 문턱을 낮추는 것. 누구라도, 장애인이라도, 돈 없는 자라도, 상처를 많이 안고 있는 분이라도 우리가 교회 문턱을 잘 낮추어서 그 배려심, 이걸 가지고 또 이 배려심 안에는 오늘 말씀의 정신에 따라 거룩성이 있습니다. 이 거룩성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형편을 배려하셨지만 속죄제사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줍니다. 나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눔을 통해서는 우리가 부지중에 또 몰라서 지은 죄라도 반드시 이 죄는 하나님 앞에 정산되어야 한다.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나눔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 회개하는 삶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거룩하다 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3월 첫째 주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몰라서 지은 죄라도에 대한 우리 구역 공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월 첫째 주 구역 공과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바로 알고
깨닫기를 힘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속죄제사 자체를 면제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대의 허물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서로 거룩한 삶을 격려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코로나가 마치고 우리 구역 예배가 잘 정상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